참 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3일 연중 제15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제1독서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거짓 경신례와 참된 경신례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우찌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에 이르는 임금들에게 예언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찌야 임금의 집정 중에 태어났고 본격적으로 예언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요탐 시대가 저물어갈 즈음에서 아하즈야와 히즈키야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서 가장 크게 신경 쓰고 있었던 것은 아시리아와의 관계였습니다. 우찌야가 통치하던 기원전 745년에 아시리아에서는 강력한 임금 티글랏 필레세르 3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팽창 정책은 우찌야 시대와 요탐 시대 초반에는 유다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정치적으로도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보다 조금 앞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아모스가 고발했듯이 남유다 또한 사회 불의와 상류층의 사치가 만연하고 일반 백성들은 오히려 더 빈곤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모습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정되었던 정국은 요탐 시대 말기부터 불안해집니다. 티글랏 필에세르 3세가 지중해를 향해 시리아 쪽으로 점차 세력을 뻗치기 시작하여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게 됩니다. 당시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쳐야 했던 아람 임금 르친과 북이스라엘의 임금 페카는 함께 아시리아에 대항하면서 남유다도 반아시리아 동맹에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러나 유다 임금 아하즈는 동조하지 않았고 르친과 페카는 유다를 공격하여 시리아 에프라임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일 나오는 독서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상황에서 아하즈는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하려 했고 이사야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적인 수단을 쓰기 전에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하즈는 이사야의 말을 따르지 않았고 아시리아는 아람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인간적인 수단이나 정책을 취하기 전에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하느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시리아는 남유다의 종주국의 역할을 하게 되어 종속국이 된 유다는 지속적으로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읽혀지는 독서는 제1 이사야에 해당되는 바빌론 유배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리아와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형식에만 치우쳐 있던 당시의 상황을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첫 구절부터 소돔의 지도자들아, 고모라의 지도자들아 라는 표현으로 하느님의 말씀에 멀리하고 있는 세대를 부릅니다.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지닌 잘못된 하느님 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느님께 정해진 모든 제사를 바쳤다고, 그래서 하느님 앞에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바치는 제물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제사를 바침으로써 자신들이 해야 될 도리는 다 했으니 하느님께서도 당연히 자신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에서는
순양의 번제물, 살진 짐승의 굿기름, 황소, 어린 양, 수념소의 피도 싫다고 표현하십니다. 또한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러 올 때 건너게 되는 주님의 뜰에 발을 내딛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 연기도 역겹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위한다고 행하던 축제는 하느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도리를 다했다는 형식적인 행동일 뿐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단에 제물을 바치기 전에 손에 묻은 피를 깨끗이 씻고 악한 행실들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피는 하느님을 멀리한 죄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따르지 않은 악한 행실을 치워버리라고 표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당시에도 만연했던 불평등에 대한 내용과 인간의 권리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오늘 독서를 마무리합니다. 고아, 과부, 이방인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쉽게 불의에 희생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들의 보호자이신 하느님께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10장 34절에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주제가 합쳐져 있는 내용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버림과 따름.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받을 상. 이란 제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주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는 표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에는 칼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일깨움을 주어야 했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만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야 함을 표현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상을 마련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를 떠올려 보면 헛된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느님께로 향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독서에서 이사야는 하느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단에 번제물을 바치는 형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과 타협하듯이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으니 거기에 합당한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협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칠애와 형식보다는 하느님께 향하는 마음을 보여달란 것이죠. 복음에서도 당시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삶의 분열과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이사야 예언자가 이미 주었습니다. 하느님을 중심에 두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어떻게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삶에서 살아내려면
맞지 않는 가치로 인해 불편함이 동반됩니다. 그것이 하느님 뜻에 맞는 삶입니다. 따라서 내 삶이 만족스럽고 풍요롭다고 느낀다면 내 삶에 하느님이 계신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내 만족을 따라 살다가 하느님을 배제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